문제, 갈등, 위기다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할 수 있어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갈등, 위기가 딱 오면은요, 거기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는요, 거기부터 시작이 진짜 예수예요. 누구나 행복할 때는 예수 하는데 내가 문제가 올 때 예수 안 한다. 그거보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어려울 때 하는 복음이 진짜예요. 편할 때는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오늘 실패와 위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실패와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하나님이 돌렸잖아요. 광야 자체를 갔다는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오래 각인된 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치질로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도 살아가고 내가 모르고도 살아가요. 문제는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복음 앞에 서고 내가 예수 앞에 서고 교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영적인 부분에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이유일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리고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책감을 짓는 죄, 죄의식에 빠진 죄, 종교적인 죄,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안고 태어나는 흑암의 저주의 영적 문제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굿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물로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결국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그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 깽가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용,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답이 되고 성취가 됐다. 그거만큼 기쁘고 살아갈 힘이 진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기도 응답 전도 역사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가운데 성취가 돼야 돼요. 사실 육신적인 성취도 아닙니다. 영적인 응답, 성취. 또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감동, 세상의 어떤 위로, 그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으셔야 돼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삶이 녹록하던가요? 어렵잖아요. 그냥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말씀, 기도, 하나님, 그게 웬 말입니까? 제 시간 가서 이 회사 가서 출근하는 것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고 중직자고 성도인데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오직 예수 진짜 맞나? 이게 진리가 맞나? 진리의 문제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잖아요. 계속 영적인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너 왜 그래? 네가 중직자야.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성도야. 계속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버리니까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예민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나의 영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저 팀장님, 과장님 갑자기 왜 그래? 왜 짜증이야 나한테? 이렇게 되지만 그 문제는 나는 알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냐? 이 본문만 6절만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현장 나가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뒤 전후를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는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분? 나를 괴롭히는 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예수 믿은 거 이거 예수님을 끄집어 내달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늘 여기에 답을 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답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위기로 인도하신다. 위기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로 계속 인도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예수 찾는 게 진짜 예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의 예수,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예수, 체면의 예수, 오랫동안 내가 이 가정에 있었으니까 그 예수, 액세서리의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예수, 언약이 있는 예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겠다. 또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을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간절함?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말이 18만 5천 명이지 렘넌트 대에 2만 명, 9배, 9배, 거의 10배입니다. 2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10배라니까요.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기둥에 붙은 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콧방귀도 아껴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 벽을 향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신반의로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신화와 어떤 과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계획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따라가시면서 응답을 계속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떤 응답이라고 하냐? 따라주시는 응답.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으로 절대 깨달으시면 안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옛날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 나의 현장을 비춰보면 정확한 거예요. 옛날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은 옛날 책이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맞은 거는 오늘 틀립니다. 오늘 맞은 거는 옛날에 틀렸고 다 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또 음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이다. 내가 이거 안 먹는 음식이다.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구원과 감격과 어린 양의 피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거를 서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어린 양의 피의 언약, 감각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빠져나왔지. 그냥 시대 지나다가 세월 지나다가 빠져나왔겠지.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 언약 아시잖아요. 그걸 발라야만 빠져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 이 음식 안 좋아해요. 왜 우리 광야에 인도를 했어요?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지금 이게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목사인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대입시키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무를 갖는 거예요. 복음의 의무를 갖고 예수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애굽에 노예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놔두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응답 주면 할렐루야, 응답 없으면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응답 줬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삶의 인생에 대한 불만족, 인본주의, 우상, 하나님 거부함, 이런 것들이 위기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아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준, 경험, 체험, 전통,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종교 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입니다. 여기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나는 내 걸로 갈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응답, 말씀 성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자꾸 딜레이시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냥 쥐 패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위기와 실패가 우리에게 위기와 실패이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호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호르마는요, 철저히 승리하고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호르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함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헌당의 위기야 실패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헌당 아닙니다. 저 부목사 때 다 봤잖아요. 제가 오늘날 그냥 갑자기 와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봤잖아요. 헌당의 위기가 실패가 아닙니다. 헌당이 우리가 호르마의 응답이 돼야 돼요. 호르마의 응답. 철저하게 승리하고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헌당의 좌절, 헌당의 위기, 헌당의 실패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호르마로. 오늘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지난주 그 교단 말씀을 보니까 헌당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들어보고 기도하니까 이 혼자 들으셨겠지만은 함께 응답받고 이 말씀 듣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후 때 그 말씀을 넣는 겁니다. 헌당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호르마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들 나한테 대들었지, 너네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한 말씀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들에게 뭐를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불뱀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신다니까요. 그것만 보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안다. 이 불뱀이 실패와 위기가 아닌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걸 놓쳤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수를 바라보도록 나에게 잠시 증거거리를 주시는구나. 체험케 하시는구나. 경험케 하시는구나. 제가 술 중독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또 가정 문제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경험케 하신 것이다.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증거, 증인. 사실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안 먹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안 먹은 사람이 술 중독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복음은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해합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갈등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놋뱀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를 높이 놋뱀을 매달아서 들어 올려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놋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달려야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놋뱀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 끝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데 희미하게 봤을 거예요. 지금이야 안경이나 만원경이 있지,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 좋으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희미하게 봤었어야 돼요. 그러면 희미하게 봤다고 불뱀에 물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봐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불신앙과 의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으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다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못하니까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와서 나를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이 언약을 심어주신 거예요. 놋뱀의 언약, 지금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됐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단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와 우상과 사이비가 얘기하는, 이단이 얘기하는 단계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 헌금 내고 열심히 뭐 하고 뭘 하니까 구원 주실 거야.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한 번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소멸되니까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와 실패 중에 혹시라도 계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잖아요. 목사도 오는데 성도님들은 뭐 당연히 오죠. 계속 공격합니다.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돌 같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전투적인 이 영적 상태가 편안한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의 방법이에요. 오직의 축복. 예배복에 이유 없습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신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내 가문 가정에 영적인 소독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자녀들,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자녀들도 함께 와서 신방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을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무조건 예배 속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와 계획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게 온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 자리다, 은혜 자리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받으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성취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듣지 않아도 준비할 때 강단의 말씀을 틀어놔라. 김동건 목사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틀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듣기 싫어도 틀어놓으세요. 나는 목사님 음성이 뭐 그냥 그저 그래 안 들을래, 그래도 틀어놔요. 여러분들의 영은 살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위기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의 말, 교회에서의 받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의 1:1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언약 관계, 말씀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불신앙과 의심이 다 치유되게 하셔서 오직 노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